우리는 첨단 과학의 참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세상의 문명의 이기 속에 참 유토피아적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최상의 쾌락과 최고의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되는 모든 조건과 그리고 환경, 물질 세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도 질적으로 저하된 참 세상에 이런 모든 문명의 이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과거의 그런 선지 때보다 삶의 만족도가 너무도 떨어진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환경은 좋고 모든 문명의 이기는 발달되어 있는 조건적으로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거에 진짜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던 그때보다 행복의 지수가 떨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생활에 염려, 근심이 많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 근심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법을 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해소법을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의 이기는 많아지고 세상은 더욱더 풍요로운 삶 속에 있지만 거기에 동반되는 이 근심이나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 활용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비싼 스마트폰을 딱 들고 이거 뭐 전화 받고 끄고 밖에 안 되니 조금 잘해봐야 문자 받고 주는 것밖에 안 되니 누구는 이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그 안 할 걱정 아닙니까? 안 할 근심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저하시킨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활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라파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하게 근심을 해소하는 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근심을 다 해소시켜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삶의 전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 속한 근심, 요 두 종류입니다. 하늘에 속한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식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근심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무거운 짐진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실력 없는 자로 벌거벗은 자로 나타날 길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그 근심에 대한 짐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좋지만 가서 실력 없는 자로 나타나 보세요.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 근심에 대한 무게감이 무거운 짐은 지고 갈수록 더 무겁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늘에 속한 근심.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근심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겁니다. 갈수록 더욱더 무거워진 것이 이것이 좋은 겁니다.
나의 하늘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내가 지금 가져야 될 실력, 구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근심을 가지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늘에 속한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근심이요, 점점 무거운 짐같이 더욱더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할 그런 근심입니다. 그럼 땅에 속한 근심은 무엇이냐? 땅에 속한 근심은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이 주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주는 것은 근심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조금 있으니 이제 고난받고 다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두고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근심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실상은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인 것을 뒤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근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상 근심이 아니고 우리에 있어서 참 기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근심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근심, 자기 사업에 대한 근심, 또 자기 가정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 대한 근심, 이런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키를 한 잔한테 할 수 없는 우리 영역 밖의 근심입니다. 그런 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근심은 버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근심은 대체 무슨 근심이냐면은 땅에 속한 근심을 두고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근심은 어떤 근심도 여기 하지 말라라고 명령체입니다. 명령체. 명령체는 이것은 하면 복이고 안 하면 죄거든요.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해야 되지,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어떤 근심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이 근심을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심 해소법입니다. 내 건강에 근심이 있다, 직장에 근심이 있다, 내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있다, 내 앞으로 장래에 어떤 그런 근심이 있다, 어떤 종류의 이 땅에 속한 근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나를 하는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심을 해소시키려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대체 어떤 믿음을 두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죠. 자존성.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한이 없는 무한성. 그 무한성 속에는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영원성이고, 또 이것이 공간적인 개념 볼 때는 편재성이고, 이것이 능력의 개념에 보았을 때 무한은 전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흠과 점이 없이 완벽한 것을 두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완전하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불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단일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영원전 자존하신 분으로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그 택하기를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만드시려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당신의 전지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 또 누가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예정은 나를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예정, 미리 정해놓으신 그런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영계의 것, 물질계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시고 그런 창조를 또 잘 관리, 운영, 보존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면 하나님의 속성도 믿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굳은 일을 만나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 다 오케이, 감사, 어떤 것도 감사로 받아들이지 근심할 거 없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면 배가 앞으로 더 빨리 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가려면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돼요. 차가 속도를 높이면 사람이 뭘 느낍니까? 사람이 속도감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느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무슨 근심이 생깁니까? 이러다가 전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자체, 차 자체나 그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그 기술이나 안전성을 믿으면 그 빠른 것이 시간이 없는 자는 좋아요. 그냥 속도의 쾌감을 누리죠. 빨리 가니까 고맙죠. 그 사람의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근심이 있다 없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정이다, 하나님이 하신 섭리다, 내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약,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보할게, 내가 너를 가는 길 천국까지 인도할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에 나를 모셔라, 나와 함께 하자. 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 구비시켜 주신 거 아닌가? 네가 거부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손을 붙들고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이 과업, 이 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학교에서 이 공부 보니까 아이고 뭐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데 무슨 말인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이 과목을 패스할 수 있을까? 직장 가니까 뭐 일을 하는데 도무지 나는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 하나도 안 돼. 원래 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 야 가서 저거 가서 건수 하나 올리고 오라 하는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다녀봐야, 또 누구한테 말해봐야 한 건도 못 올려. 이래가지고 밥벌이 하겠나? 그게 다 뭡니까? 이 근심 아닙니까? 근심.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근심하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네가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입이 방언이 팍 터진다. 말도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한번 가서 실직 웃음만 줘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뭐 부탁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보험료. 내가 그거 하나 들어주죠. 내가 말을 했습니까? 꿀을 찔렀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런 근심이 생기겠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 내가 해야 된다 하니까 근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약,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역사하마,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둘째는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중보자란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죄지었어요. 하나님 관계 단절, 그 하나님 은혜가
어떤 하나님 역사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기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어도 내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불택자들은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없는 사람이 근검전략 해봐야 참 비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야 뭐 조금씩 더 선다 하더라도 워낙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 그 안 써본들 나중에 굶어 죽겠어요? 어차피 그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요. 조금 먹으면 나중에 없어져.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구차하게 살면요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근검전략 사는 건 참 불쌍해요. 아이고 참 가련하다. 저래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냐, 그 아껴본들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아무 소용 없는데 열심히 해본들 누구 알아주나? 그게 여러분 지금 사회에 어떻습니까? 정세 정서. 그래서 대충 해라. 막 적당히 해라. 뭐 많이 한다고 누구 알아준 것도 아니고, 이래도 봉급 받고 저래도 봉급 받고, 이래도 봉급 못 받고 저래도 봉급 못 받으니 뭐 똑같이 막 이렇게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서 그래요. 우린 하나님 은혜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대속 역사. 예수님의 대속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완전 대속 아닙니까? 무엇으로? 신인 양성 1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성이 함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성은 대표적으로 대속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런 것이었고, 신성이 함께함으로 이것이 완성하기를 완전 영원 불변의 완성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신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없어요. 이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딱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여기 도마가 주께서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사절에 말씀하셨잖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을 다 몸소 너희들 같이 있을 때 걸었잖아. 너 다 알잖아. 그 길이요. 그 길이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길이 내가 그런데 너가 왜 모르냐? 내가 가는 그 길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진리요, 이 길은 또 참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인, 이렇게 인친 그 길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우리가 하면, 이대로만 가면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이 길만 걸으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다 충만하니 세상 근심할 필요 있습니까? 세상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믿음을 가져라. 왜 근심하느냐? 그 말이 왜 근심? 쓸데없이 세상 지식이 주는 네 짤막하고 네 아주 어리석고 네 바보 같은 그런 지식으로 앉아서 기우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고, 이거 여러분 참 바보 같은 그런 근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좀 알면요, 이런 바보 같은 근심이 자꾸 생깁니다. 아이고 내일 내가 목 잘리면 어쩌고, 내 고객이 어제 갈 때 빠이빠이 인사도 안 하고 가던데 내일 와서 거래처 돌린다고 하면 어쩌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인데 내일도 오지 않는데 지금 밤중에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자로 아이고 안녕히 계십시오. 보통 한 문자를 주는데 오늘 문통이 없단 말이에요. 문자 안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 잠이 안 와요. 혹시 마음 돌리면 어쩌지? 혹시 이 사람이 거래처를 바꾸면 이 사람의 프로테지가 큰데 어쩌지?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기우입니다. 기우.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게 뭡니까? 짧은 세상의 지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권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근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서 그분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매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주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각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근심이 다 떠나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조금 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2절 3관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럼 내가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아버지가 있는 곳인데 아버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충족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을 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믿음을 더 가지라는 것이죠.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무한의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정말 내가 줄을 잘 쓰고 어디 내가 잘 참 기대고 잘 의지해도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지나 내나 똑같아요. 아이고 내가 내 뒷배를 봐줄게 했는데 아이고 아저씨 아버지 지금 제가 급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의식이 그냥 밤새 가버렸어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데 도장 찍을 수가 없어요. 부인이 내가 도장 찍어줄게 하면은 뭐 은행이 오케이 합니까? 비밀번호가 뭡니까? 모르는데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미안해요. 통장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가서 돈 한 푼도 못 꺼집어냅니다. 언제 돌아가실 때 법적으로 상속권이 딱 떨어지고 나면요. 그때 이제 이자 딱 빼고 세금 다 빼고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내가 뒷배 해싸 봐도 그 사람이 하는 호흡 정도나 내 하는 호흡 정도는 매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모든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것에 비하면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거기에는 진짜 내가 참 즐길 것도 많고 맛볼 것도 많고 욕심낼 것도 많고 거기는 가질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고 얼마나 내가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근심만이 우리에게는 전부란 말이에요. 그 근심할 것 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비해서 정도가 아니라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의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뭐랬습니까?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노? 그런 네 염려의 모든 생각을 충분하게 다 커버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것을 다 능히 너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집에는 이제 거할 곳이 많아 풍성하고 풍요롭고 가득 찬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여 무한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나누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자가 나라구나. 다시 네가 그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을 구비시키러 내가 지금 간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라.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네가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시킬게. 부활로 인해서 레디 고 하면 갈 수 있도록 딱 내가 만들어 놓을게. 딱 가가지고 네가 아이고 저는 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를 대리해야 될 그런 대리자입니까? 보자 이마에 인이 빡 박혀있다 그러면 오호 너 대리자구나. 내 모든 것을 주어서 네가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할 그런 위치에 네가 딱 서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구나 하는 그 위치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그 준비를 네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무슨 염려 근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에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어. 그분에 가면 다 해결돼.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딱 모든 조건을 구비시켜 주셔서 내가 가는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길로만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면 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은 다 내놓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근심의 원인이 뭐죠? 불신. 근심의 해소법은 뭡니까? 믿음. 우리가 다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저도 지금 이 부정맥으로 많이 힘들어한 것은 코로나 3년, 지금도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불신의 병으로 얻어진 그런 이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해도 코로나 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믿고 맡겨야 돼요. 맡겨놓고 그 근심 안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산에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싸우듯이 아닙니다 지켜주십시오. 기도는 그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밉상입니까? 곱상입니까? 완전 밉상이에요. 밉상. 와, 이거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야무지게 믿음 없을 수 있나? 그러니까 말이죠. 이건 하루 종일 근심이 있어요. 근심. 그 마음이 불안이 온단 말이에요. 불안이 오는 것이 안 그래도 심장이 별로 시원찮은 것이 둥캉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 밥맛도 없고 뭐 자도 잠이 안 오고 이 뭐 항상 불안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아이고 그분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니가? 그분이 혹시 걸리면은 야 우리 교회 이런 폐쇄인데 막 어쩌고 왜 안 왔을까? 뭐 때문에 안 왔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건 근심의 걱정의 나래가 막 훌훌 타고 온 전역에 날아다니니 3년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 나의 병은 불신이구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놓은 근심. 이게 내게는 고질적인 병이구나. 그래서 회개를 지금 톡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몽둥이를 때리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이 육은 그렇게 미련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경우수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종류는 다르시겠지만 근심의 이유는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무엇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이걸 우리가 믿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떡이라도 우리가 먹지 못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길, 방법, 그런 모든 조건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쫙 해결해 주어서 가면 돼. 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어서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가면 얼마든지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주님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근심 속에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의 해소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셋째,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지는 법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법은 먼저 이 종자적 믿음을 가지는 법, 요거부터 시작돼요. 믿음의 종자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이신 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 열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정말 자연이 험악한 곳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왜? 인간 힘으로 자연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잡신을 많이 섬겨요. 왜? 풍랑, 태풍 이거 진짜 이기고 힘들거든요. 해일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종교성은 있지. 그래서가 이런 원숭이도 생기고 고양이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한 것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의 웅장함을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또 사람의 심리들, 야, 사람 내 마음대로 진짜 10길 물속은 내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저 사람 틀림없이 나를 지지한 사람들 알았더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칼을 딱 꼽는 거예요. 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충격이, 칼 꼽힌 충격보다 그 배신감에 막 치를 떱니다. 와, 좀 들을 수 있을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믿은 네가 바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구나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모든 움직이는 섭리를 봐서, 아, 이게 누군가가 했다고 해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누군가 컨트롤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일반계시입니다. 일반계시. 특별계시는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말, 하나님께서 딱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적게 한 정확 무한 하나님 말씀, 여기 안에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영감계시. 요 문서계시와 영감계시가 이게 특별계시인데, 이 계시가 제일 정확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계시하는 성경 말씀을 요 안경과 같아서 안경을 딱 끼면 앞을 쫙 보이잖아요. 처럼 성경을 딱 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적 믿음을 가진 것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인정, 마음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종자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으시고 상고는 연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 종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죠. 종자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우리 교회도 좀 연구할 수 있도록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좀 그런 기회를 이런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 해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그것을 양심 가지고 자꾸 살펴보면 우리에게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은 아주 진실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삼가 듣고 하는, 삼가라는 그런 단어로 대체했죠. 그 진실한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 말씀의 근인성을 알고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근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실 때 말씀이 거기에 함께 했어요. 또 예정하실 때도 말씀이 함께 하셨고, 창조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직접 창조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으로 만든 것을 다 보존,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말씀이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 있고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이 참입니다. 참,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감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선포, 계시, 열어 보이려고 우리 주신 것은요, 알려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되기 위한 말씀입니다. 선포되기 위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그런 역할을 알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조포고하듯이 우린 전쟁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겁니다. 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있긴 있는가, 그런 일체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딱 던지면 꼽힙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 교육법 중에 부모님이 말씀을 믿고 그냥 자녀들의 그 깨끗한 양심에,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빛을 그저 떠지십시오. 무조건 성경이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 하면요,
뭐 애가 그 속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엉망진창이지만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그 아이를 교훈시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야 네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저주받으니 죽는다. 엄마 말을 하면 안 듣지만 말씀이 말하는 것은 듣고 공포감이 딱 생겨.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알게 하고 고치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가 되게 하는 그것은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 참 쉽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경전 이거 가지고 교육시킵니다. 그 교육이 뭡니까? 위탁 교육. 무조건 야 읽어라, 외워라, 믿어라.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내 읽고 외우고 하는데 애가 바로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거 안 믿고 아이고 어떤 유치원에 보내야 됩니다. 어떤 교육 시스템에 맡겨야 됩니다. 어떤 똘똘이 선생한테 맡겨야 됩니다. 백날 맡기고 백날 이름 붙여보십시오. 자기 사람이 안 된 아이 그렇게 해봐야 남이 자기 아이 바로 못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어요. 말씀은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대할 때 이 권위성을 자기가 알고 이 말씀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영감인 것을 자기가 딱 깨달아서 이 말씀은 절대 누구도 제재 못해. 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한 좌우의 날선 그것같이 딱 감히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제재 못한 것을 알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자기가 알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연구할 때 그런 말씀 알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대로 깨달으면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도 이대로 실천하기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서 자기가 완전 헌신의 번제물이 되어져 산제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도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심을 두고 삼가 듣고라고 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연구하라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초적 종자적 믿음을 가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진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장성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법은 이렇게 읽고 상고해서 깨달은 어떤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말씀을 읽고 연구하니까 참 기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쉽게 내가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이 기도네 딱 머리 계산에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이게 깨달아집니까? 그 깨달아진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대로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는 자신의 성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성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행동을 변화시킨다. 말씀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희한하게 이 말씀을 살려고 하면요 내 마음에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게 과거에 늘 근심으로 걱정으로 부정으로 그냥 오만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저건 언제 한번 터질 줄 몰라 해가지고 울상만 탁 하고 막 언제 저 사람이 감정이 폭발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던 사람이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달라진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자체가 성화가 되어서 그래요. 자체가 성화되고 나면 그 사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정말 내가 성경의 말씀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 그렇게 알게 된 진리는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삽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가정 보면 참 기도 열심히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그 기도에 다 응답받았어요.
응답 받으니까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저 저한테 문자 보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세세하게 막 자존심이든 무슨 창피함이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본인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온 가정이.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자유를 느낀다. 자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서 이제 우리 주님을 믿으니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나가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비시켜 주신 그 조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 주어졌으니 갈 수 있는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 지키는 이 길만 우리가 걷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근심은 주님께 다 맡겨진 것이니까 없어지고 주님이 오히려 그 모든 근심 변하여서 해소와 아울러서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땅에 속한 근심, 어떤 종류의 근심도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려면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에 그분에게 가면 되니까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 그 가는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걸어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을 다 맡겨 이제 해소받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